할렐루야. 시간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자녀 삼으심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 용어를 보고 양자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직역하면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의 충만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야겠다,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때와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보내다라는 말이 파송하다, 이 어떤 특별한 미션, 임무를 가지고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낸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셨다는 것은 그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이런 반신반수처럼 그런 게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자에서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내가 더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뱀을 저주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이미 짓밟고 상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머리는 짓밟혔지만 사탄은 여전히 그 남은 꼬리의 힘으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뱀의 꼬리와 같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본문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나온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놓이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너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아 죄와 사망의 심판의 노예로 살던 자들인데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받게 된 심판까지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심판을 바로 정죄라고 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너 죄인이야 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5절에 두 가지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속량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사람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것을 다시 소유권을 내가 되찾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라는 뜻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거나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다 이미 지불하신 거죠?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 근데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자녀 삼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삼아 주셔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다 누리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 흘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다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죠. 대신 우리 대신 빚을 다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다시 그 예전의 그 율법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또 돌아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쳐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이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사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은혜로 다 주어진 겁니다. 믿음도 은혜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 완성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청함을 받은 자, 초대받은 자들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 초대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기 위해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자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충분한 능력이 있는 피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열려있어요. 초대장은 다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교회에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또 모태신앙들 특히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자야, 여기까지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 나 죄 구원해 주셨지, 구원자로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구원자, 그래요, 감사해요, 나 구원해 주셔서 땡큐,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아까 난예배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내 삶의 내 존재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뭐 위로 얻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광고했지만 선교 나가는 이유도,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이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러고 있는, 내가 더 관심 갖고 더 찾아보게 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모든 선교와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자 하는 그 믿음마저도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막 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몸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귀라도 열고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어떤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노예답게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주의 영,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자, 노예가 주인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아빠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빠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말 아빠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음도 비슷하고. 자, 유대인의 이 탈무드라는 책에 따르면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또 배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그만큼 우리가 친밀하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라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우리죠, 바로. 근데 성도인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아마 못하시는 텐데, 나는 정말 꽃길만 걸었다는 청년도 있나요? 나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항상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축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기도를 잘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마저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험한 청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원래도 기도를 안 했나요? 자,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힘들 때가 정말 있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연약함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대신 아버지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앞서 나온 이 종이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이 축복을 다 가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받을 자, 즉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말씀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대요. 몇몇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공동 상속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먼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난이 분명히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장차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곳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분명히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전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너무 절망적인데요. 영광도 주지만 굳이 고난까지 받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받으시고 이미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다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난이 오면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이 이거보다 훨씬 크겠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탄이 누구에게 고난을 줄까요? 이미 사탄을 잘 따르고 있는데 굳이 고난을 줄까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넘어뜨리고 공격하겠죠. 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미 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